따라서 바울의 고별 설교. 바울이 이제 이 밀레도를 지나서 가면 다시 밀레도로 안 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다시 못 올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또 시간도 자기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압소에서 걸어가면서 아마 마음 정리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등등. 그렇지만 로마까지는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바울을 그래서 로마까지 보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로마까지의 기록이 이제 나와 있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고린도만큼이나 오랜 시간 머물면서 제자 양육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세워졌죠. 여기 장로들을 뭐 오라 그랬다. 근데 오늘날 장로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직책은 오늘날 직책하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뭐 감독이라든지 뭐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이런 직분이 이름은 같은데 역할이나 내용은 오늘날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뭐 오늘날과 동일한 뭐 비슷하긴 하지만 비슷하다고 해서 했던 일이 뭐 어쨌든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이 얘기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렀다 뭐 그 얘기인 겁니다. 다 부를 수는 없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왜냐하면 뭐 당시는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있던 때니까 지도자를 불러서 사도 바울이 지금 또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 갈 때도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아시아에서 얻은 지도자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아덴, 뭐 고린도 등등 해서 얻은 지도자들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만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아시아고요.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도 아시아입니다. 근데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은 소아시아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또 뭐 아시아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때 바울이 대한민국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쓰여질 때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뭐 알지도 못할 때인데 여기 대한민국 아시아다 막 그러고 또 속아요. 아시아란 말만 쓰면은 아시아는 아시아죠 뭐 여기도 아시아 거기도 아시아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리고 에베소가 들어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올라가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면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다 하나 사이로 이제 아시아와 유럽이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 이건 유럽이에요, 유럽. 바울이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유럽까지 갔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가 만약에 그냥 에베소로 갔으면은 아시아에서 끝났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마케도니아로 이제 이끌고 가면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로마 뭐 이렇게 가면서 복음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듯이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면서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뭐 이러면서 어떻게 아시아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르쳤냐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섬겼다.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그 마지막 고별을 얘기하면서 겸손을 얘기하고 눈물을 얘기하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거를 이렇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기본기 가운데도 겸손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배워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겸손을 배워야 되고 또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아는 거가 겸손입니다. 자기 자리보다 내려가도 안 되고 자기 자리보다 올라가도 안 됩니다. 자기 자리보다 올라가는 걸 우리는 다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리보다 자기를 내리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리보다 자기를 내리는 것을 겸손을 가장한 그 교만이라고 그러고 자기 자리보다 높이는 것은 정말 그 교만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내 신앙이 몇 점짜리일까? 60점일까? 70점일까? 80점일까? 오늘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앙의 점수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신앙의 점수를 높여서 얘기해요. 60점인데 80점짜리라고 그러고 90점짜리라고. 또 어떤 사람은 60점인데 막 나는 30점이라고.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 신앙의 점수를 이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의 점수를 잘 몰라요. 항상 자기 신앙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 혹은 낮게 평가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겸손하게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다는 얘기는 자기를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날마다 이게 올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내리시지만 내가 이게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이 높여주지도 않았는데 올라가려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자리를 탁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이게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하냐? 조금 이렇게 내 자리가 여긴가 그러면 올라오라고.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이렇게 부리면 그러면 자리를 이렇게 이탈하게 돼요. 두 번째 말씀은 눈물로 이렇게 바울이 섬겼다고 얘기하는데 바울도 눈물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눈물로 섬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눈물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기도할 때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내 머리가 우물이 됐으면 좋겠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나라가 망하는 게 안 보이는 사람들, 거짓 선자들은 막 거짓말로 이렇게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나라가 망할 거를 이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오늘 우리가 본다는 거 안다는 게 때로는 참 좋은 면도 있고 때로는 힘든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알면 기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그리고 그런 말을 했더니 또 왕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미워해요.
좋은 얘기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예수님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자주 드리셔서 자주. 오늘 우리가 눈물이 언제 필요하냐? 기도할 때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이 뚝 떨어지면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서 기도하면 저절로 눈물이 떨어집니다. 눈물을 쥐어짤 게 없습니다. 눈물은 뭐 쥐어짜요.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눈물이 저절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이 눈물이 뚝 떨어지면 그 마귀의 아주 견고한 진이 그냥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마귀를 이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좋은 게 그 우리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뚝 떨어지면 누가 제일 무서워하냐? 마귀가 제일 무서워요. 어떤 그 영적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그래서 혹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물이 필요하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뚝 떨어졌다. 야, 마귀의 견고한 견이 그냥 깨지겠구나. 그리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 그냥 눈물이 뚝 떨어지면 해결됩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물에는 그 굉장한 능력이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안에 파워가 들어 있다고 하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 뭐 그러면서 혹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날 자기 눈에 눈물이 마른 거를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가 자기의 기도를 잘 계속 관찰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있나? 기도할 때마다 눈물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나? 기도할 때 눈물이 없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계가 막 돌아가는데 이게 기계에 기름이 안 친 기계를 막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덕토덕토덕토덕 그럴까요? 근데 기름을 딱 치면 샥샥샥샥 돌아가잖아요.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영적 세계의 이렇게 그 윤활유 같은 게 그 기름입니다. 똑 떨어지면 싹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돌아가고 뻑뻑한 것 같은 그런 거가 눈물이 뚝 떨어지면 싹싹싹싹. 그거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기계가 소리 나면은 탁 기름을 치잖아요. 그러면 싹싹싹.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에 뭔가 뻑뻑하게 뭐가 왜 이렇게 뻑뻑하지? 뭐가 이게 막 답답하게 뭐가 이게 약하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야. 하나님이 눈물에 약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약점이 있는데 우리의 눈물에 하나님이 굉장히 약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여야 돼. 눈물을. 성경에 보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눈물의 기도도 때를 놓치잖아요. 그럼 소용없어. 에서가 그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돌이킬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타이밍을. 때를 놓치면. 오늘 우리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눈물로 기도했듯이 우리가 딱 적절한 타이밍에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눈물의 기도. 바울이 눈물로 뭘 했겠어요? 기도한 거지. 내 눈물로 섬겼다는데 뭐 사람들 앞에서 막 뭐 울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바울이 아마 안 울었을 겁니다. 바울이 무슨 사람들 앞에서 울어요? 뭐하러? 사람들 앞에서 울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에는 그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기 위해서도 눈물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뭔가 좀
안 돌아가는 거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도 이 안 돌아가는 거를 잘 돌아가게 한다고 하는 거가 이게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내 부연설 광범위하게 쓰여집니다. 광범위하게. 내 인생의 모든 게 뭐가 이게 왜 이렇게 여기가 뻑뻑하냐 그럴 때 눈물이 뚝 떨어지면 삭삭삭삭. 그래서 뭐 가정 생활에도 뭐 사회 생활에도 뭐 교회 생활에도 다 눈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물이 있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억울한 일이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모함을 자꾸 받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있지도 않는 말을 이렇게 막 해가면서 이간질을 하고 그냥 뭐 바울을 이렇게 어렵게 했겠어요. 지도자들이 흔히 당하는 일입니다. 지도자가 되고 또 목회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참 뭐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고 뭐 그냥 모함을 받는 거죠. 모함을. 거기다가 마귀는 이간질 시키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성도와 담임 목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이간질. 근데 그 이간질을 마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합니다. 오늘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내가 그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거냐,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거냐,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의의 병기로는 쓰임 받아도 좋지만 불의의 병기로는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불의의 병기가 뭐냐면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 마귀 충만이죠. 마귀 충만. 우리가 의의 병기로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거는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깜빡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의 줄을 놓치고 깜빡하면 마귀가 나를 이렇게 잡아서 쓰는 겁니다.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자기는 뭐 굉장히 의의 일을 한다고, 굉장히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굉장히 무슨 교회를 위해 일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마귀를 도와서 마귀 충만, 그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인데 안 해야 될 일에 우리가 할 때 꼭 마귀한테 속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로잡혀서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쓰일 때 여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얼마나 바울이 막 그 어려운 일을 많이 예를 들면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바울을 아마 폄하했겠죠. 이단이라고 그랬겠죠. 뭐 이단이라고. 자기가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잡으러 다녔는데 이번에 거꾸로 역공을 당한 겁니다. 무슨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냐고 이단이 나타났다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할 때 사람들이 또 바울을 버리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도자들의 말을 이렇게 순응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어요. 옛날 자기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정리를 해달라고. 내가 갈라디아 지방 가서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왔는데 이게 틀렸다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를 가려달라고. 얼마나 억울했을까. 근데 뭐 자기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 뭐 나 같은 인간이 또 하나 나타났구나 뭐 그런 생각하면서 했겠지만 바울이 수고한 거가 꼭 헛된 수고가 되는 것 같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뭐 그런 생각이 이게 듭니다. 억울한 거죠 뭐. 그래서 예루살렘
그 사도들에게 그거를 정리해 달라고 했더니 사도행전 15장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신앙에 요긴한 이 몇 가지를 빼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의한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외에도 바울이 이번에도 그 고린도에서 배 타고 수리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갔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곳곳마다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냥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고 뭐 막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고 막 그럴 때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평화하는 발언을 했겠어요. 이상한 인간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바울을 얘기할 때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 근데 바울이 그 유대인의 관계를 내가 참았다. 그리고 주를 섬겼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언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밀레도에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행한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처럼 그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로 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주를 섬기고 그리고 꺼리낌 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오직 회개와 믿음을 이렇게 잘 가르쳐서 복음의 든든한 기초 위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일은 뭐 바울이 알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뭐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이미 성령께서 바울에게 네 앞길이 평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너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바울이 도망가면 돼 이럴 때는 뭐 도망가면 되지 뭐 그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냥 사자굴이 앞에 기다리는데 사자굴로 들어갈 게 뭐 있어요. 도망가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이 안 도망갑니다. 그냥 직진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내일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 서론적인 얘기로 내가 아시아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것을 잘 어떻게 가르쳤던 걸 잘 기억하고 여러분도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참고 그 잘 주를 섬기는 거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나눴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 유명한 고별 설교 헤어지면서 했던 설교인데 오늘 바울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빌레도의 그 장로들과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